그 오케스트라 하나를 이렇게 연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악단들이 서로 간에 조율을 또 잘 맞춰야만이 아주 훌륭한 공연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10사람 중에 9사람이 잘하고 한 사람이 틀려버리면 그 연주는 망치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런 것처럼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라고 할 때도 그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된다는 거죠. 농부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런 기후라든지 이런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농부의 수고도 또 필요가 없게 되고, 반대로 땅이 아무리 좋아도 농부가 게으르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삼박자가 다 잘 맞아야 된다라는 점에서 볼 때 하나의 연주를 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공을 들이고 심혈을 기울이겠어요? 오늘 이 합창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하나의 완성을 위해서는 여러 그 삼박자가 다 들어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농사를 지었을 때 수확을 이렇게 거두는 그 가운데 한 해, 두 해 하면서 이게 감사의 마음들이 차고 넘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삼박자가 많은 것이 기적인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인데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잘 계획을 하고 잘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가끔 이제 목회자들 그 세미나를 참석해 보면 부흥한 교회들 이제 사례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흥한 사례들을 얘기할 때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저것 해서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은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매가 있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라고 봐야지, 그것이 꼭 공식처럼 그렇게 잘 짜여진 각본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됐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추수라는 개념이 좀 우리와 좀 멀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 추수감사절은 여기까지 삼박자가 맞게 정말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구나라고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신앙들을 많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마치 잘 정돈된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없이도 지금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그 시대입니다. 직장이 없어도 뭐 사회복지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밥 굶는 일이 없을 정도로다가 밥도 제때제때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뭐 실업급여라고 해서 직장을 잃어도 또 실업급여가 나오기도 하고, 나름대로 시스템 속에서 과거라면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거리들이, 그 거리들이 지금은 조금씩 거두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그 복지 시스템 속에서 또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갖추어지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던 그런 그 신앙, 그 신앙이 서서히 뭔가 시스템을 의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신앙 자체가 과거의 그 신앙하고는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다면 정말 요즘은 크게 한번 쓰러져야만이 한번 나올 정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들이 사실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 천수답이라고 하고 이 농사 이야기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하늘을 의지하는 농사죠, 철저하게. 근데 이제 뭐 댐이나 저수지나
또 관계수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제 갖춰 놓다 보니까 이제는 비가 안 와도 댐에서 물이 확보돼 있고 저수지에도 또 물이 있고 뭐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는 거죠. 그냥 하늘만 바라보던 신앙들이 이제는 그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채워지니까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신앙도 비슷해요. 천수답 뭐 농사 짓는 분들의 그 모습이나 천수답 신앙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던 그 신앙인들도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뭐 신용카드가 있고 뭐 복지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지니까 하늘을 바라보던 신앙들이 사실은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나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루트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우리가 그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그 신앙들이 있는데 그 신앙을 지금 우리가 그 속에서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사야 22장에 그 저수지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 22장 11절에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사야서 22장 11절의 말씀이 바로 제가 앞에서 드린 말씀과도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수지를 만든 것은 너희 곧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저수지를 보면서 더 이상 하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저수지를 만든 게 문제가 아니라 바라보지 않은 게 문제인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일을 행하신 자, 저수지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만들게 하고 경영하게 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저수지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갖추어서 인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 저수지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수지만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있다.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지가 지금 하나하나 갖춰져 가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 둘 낳았을 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셋 낳았을 때, 또 넷 낳았을 때 이제 끝났습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 복지와 넷째를 낳았을 때 복지가 달라요. 예방접종부터 해서 이게 달라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다르고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복지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많잖아요. 그죠?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있어요. 이거 그동안에 받아왔던 건 이제 당연한 것이 돼버린 거고 또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복지에 대해서도. 결국 복지 시스템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함몰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예전 같으면 달려와서 무릎 꿇어야 될 분들이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거죠. 어디서 뭔가가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수지를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저수지 쪽에다가 너희들의 눈을 고정시키고 있느냐? 이사야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수지만 바라보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그 저수지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몸을 완전히 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실는 순간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에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된다.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큰 제사가 바로 황소를 드리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고운 가루를 드리고, 그거보다 조금 형편이 좋은 분들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형편이 좋으면 염소나 양을 드리고, 거기보다 더 부한 사람들은 황소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인자하신 분이면 그냥 고운 가루만 드리라고 그러시지, 아니면 비둘기 정도만 드리라고 하지 왜 이렇게 차등 있게 제물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위화감 조성시키게. 근데 그거를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각각의 예물은 각각의 사람에게 최선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황소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운 가루는 야 그냥 저쪽에서 꺼내다 갖다 버라, 그냥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고운 가루를 드렸던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고운 가루는 귀한 거예요. 비둘기를 드렸던 사람에게 있어서 비둘기는 귀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각각의 제사에 그 예물을 다 그렇게 구별해 놓으신 것도 너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신앙을 지금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가장 그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꿈꿨던 게 뭐겠어요? 고운 가루를 드리는 사람은 나도 언젠가는 비둘기를 드려야지, 나도 언젠가는 염소를 드리고, 나도 언젠가는 황소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이제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도 기뻐하시지만 중심에 감사를 담아 드리는 우리의 찬송,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림보다 더 귀한 게 감사한 마음을 담은 찬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드려진 이 과일들이 귀한 곳에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받으시는데 더 귀한 건 오늘 마음이 담겨져야 돼요.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더 귀한 거예요. 지금까지 황소 드리신 분 계세요? 한번 좀 끌고 와. 좀 2층까지 한번 알아서 올라올 거니까 황소가. 여러분들이 좀 황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다 귀하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황소를 못 드릴 것 같으면 찬양이라도 감사함으로 준비하라고. 오늘 찬양 대회가 있잖아요.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요.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게 더 귀하대요. 더 귀하대. 돈 안 들잖아.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이 말씀이라고 봐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게 뭔지 아니? 고운 가루 드리는 누구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거다.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 걸 더 황소를 드리고 이걸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이 고운 가루 드리는 것보다 이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각각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라. 각각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더 귀한 것은 너가 고운 가루를 드리든 뭘 드리든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받으신다. 지금 이사야 50장 23절에 보면은 찬양에도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불평하고 날마다 원망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면 옆에 있는 분들이 도대체 왜 그래 너는? 뭐 날마다 이렇게 기쁘냐? 날마다 이렇게 감사하냐? 너도 예수 믿어봐. 너도 예수 믿고 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려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개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희도 어렸을 때 개를 막 흙도 사서 키워보고 막 다 키워봤는데, 개들은요 그렇게 잘해줘도 혹가다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죠. 그러가 밥을 주다가 밥그릇을 잡으면 아주 주인인데 몇 년 동안 지 밥을 줬는데도 하고 아주 물듯이 그럽니다. 귓방맹이를 때려야 돼. 주인이 몇 년을 줘도 그래요. 감사 주는 자가 난데 그 밥그릇 하나 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주면 지는 굶는데도 으르렁 모르는 거예요. 저수지만 보면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저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수지 보고 있는 게 그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확보한 것이 그걸 누가 건드릴까 막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게 어린이들도 그냥 감사하는 애들은 더 주고 싶어. 그냥 감사하고 뭐 이렇게 인사 잘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더 이뻐요. 그냥 유전적으로 이쁜 얼굴은 아닌데 이뻐. 그냥 잘 감사하고 그러면은 더 주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이 찬양, 이 이사야서라든지 시편의 말씀들을 봐도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만약에 빠져버린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 신앙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매일매일을 황소를 우리가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들이 사실 설교할 때 제일 힘든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감사예요. 성도들의 삶이 뭐 녹록치도 않고 처해 있는 상황들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사로서 이제 감사하라는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면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저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감사하라고 하면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들어요.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 그 성도들이 있거든, 지금 상황들이. 근데 별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왜 하나님은 안 좋은 일을 내가 겪고 있는데도 감사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감사하면서 지금의 삶을 우리가 잘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 붙들지 않으면 뭐 똑같이 세상 분들과 다르지 않게 또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세요. 광야를 수백만 명이 걸어가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죠. 근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그 수백만 명이 그 광야길을 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이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법도 해요. 하나님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한 그 백성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서 그 힘든 삶 속에서 좀 투정 부렸다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20살 미만의 아이들만 들어가게 하고 20살 이상 어른들 못 들어가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될 그러한 연령대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우리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이 지퍼를 착 채우고 원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따지고 항변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것이 합력해서 버무려져서 좋은 맛을 내는 음식으로 바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게 나도 모르겠다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게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같이 나누고 같이 뭔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질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면 우리가 이렇게 교육받고 배웠던 말씀들이 새카맣게 그냥 잊어지고 이 감정만 올라와요. 감정만. 사실. 그래서 부단히 우리가 입으로 되뇌이고 습관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 연습하라 그랬어요. 연습하다 보면 실전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잘 자란 것에서 감사하고 잘 자란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자꾸 연습하세요. 작은 일에서. 그러다 보면 그 연습이 강한 게 왔을 때 훈련한 대로 딱 입으로 터져 나올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감사가 사라져버린 입술은 큰 게 오면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가대한테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최고의 그 암 전문 병원이었던 이 전문 병원이 텍사스 주립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는데 여기 30년 넘게 봉사한 김의신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종교의 이 신심이 암 치료에 이제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성가대원들하고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이제 비교를 했어요. 근데 이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일명 NK 세포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가 아니라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이 됐어요. NK가 뭔지 모르는구나. 그냥 1000배, 돈이었으면 아주 엄청나게들 반응이 왔을 텐데 도대체 NK세포 보이지도 않는 게 뭔지 모르니까. 여러 병균이 들어올 때 막 그 밀어내고 이 암세포들을 이제 죽이는 그 면역세포가 1000배나 많대요. 안 죽어 이 사람들은. 장생불사 그냥 그야말로. 그 금이신 그 박사님 말씀은 이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그 삶이, 그래서 우울증 치료할 때도 이런 것도 약물 치료 말고도 감사 치료법이 있어가지고 감사할 것들을 찾게 하고 헤아리게 해가지고 그 감사의 어떤 그 회복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스트레스나 마음의 부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는 효과들을 본다 그러잖아요. 사실 병이 언제 오죠? 막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오잖아요. 사실 그 병들이라는 게 결국 바꿔 말하면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바뀌는 거죠. 당연히 우리의 어떤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찬양대 같은 경우도 찬양을 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 아마 저보다 오래 살 거예요. 저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자리입니다. 귀한 자리.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우리 삶이 어려워도 이 한 컵의 물을 마실 수 있어도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병원에 가보면은 정말 물 한 모금 못 마시는 분 많아요. 목이 탁 걸려가지고 목 넘겨요.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면 정말 사소한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또 찬송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생각과 또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생각이 병들어 있음을 또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또 진정한 찬송과 감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례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함께 합니다. 우리 2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